다 같이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에, 여기. 네, 창세기 1장, 네, 창세기 1장은 창조, 그죠?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설하신 거.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이제 하나님께서 2장은 특별히 사람, 여섯째 날 사람을 짐승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숲에서 산에 있는 숲에서 이제 나무 가지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창세기 2장은 가장 중요한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뭐예요? 결정체.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제 보시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사실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뭐해? 어떻게 해야 돼? 누굴 영접해야 돼? 누굴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믿으면 그 믿음을 그 의로 여겨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나올 때 누구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 상태로 이게 더 아름답게 이제 창조돼서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뭐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손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현미경에 그 CT 아주 선명한 CT에 촬영해 보니까요. 이 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니까 온통 빨간해요. 모세 혈관이 그러니까 전체가 그 혈관이 있잖아요. 나무 뿌리 같아. 네, 나무 뿌리 같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짝 찔려도 이렇게 피가 나오죠. 여기저기. 그러니까 온통 손이 뭘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피로 둘러싸여 있어요. 와, 그거 보니까 되게 선명하고 너무나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이 그 정말 실타리 같은 그 혈관을 그렇게 그 혈관을 다 연결을 하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네. 지구를 7바퀴 받는 7바퀴요? 그러니까 7바퀴를 빛이 비치면 빛이 초당 7바퀴 반 도는 것처럼 그렇게 긴데 아무튼 너무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렇게 놀랍게 섬세하게 우리의 몸이 되어 있는 것을 정말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봤거든요. 네. 컴퓨터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여주는데 심장 그거 할 때 보니까 심장에서부터 진짜 나무 뿌리 같아요. 네. 전부 나무 뿌리도 잔뿌리. 정말 잔뿌리가 여기 보니까 가득 찼어요. 완전 충만하게 찼더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온몸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피는 곧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는 게 그게 이제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혈관을 다 조직하시고 세포에서 혈관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다가 뭘 집어넣으신 거예요? 심장을 집어넣는데 시편 뭐를 집어넣었다고요? 시편 37편에 인간의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 넣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은 하나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뭐예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이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계시면 37편 그렇죠. 30
1절입니다. 37, 예. 37. 37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법이 있으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뭐를요? 하나님의 법을 다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새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까 원래? 네, 그렇죠. 그 순종 자체가 행복인가요? 아멘. 네,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불행이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하나의 불행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백투 에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백투 에덴, 백투 애굽이 아니라 백투 에덴. 그러니까 그 의미는 어디 한 가지만 백투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의의 원칙이 그 원칙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걸 얘기합니다. 진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세요. 자,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 또 한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51장 보세요.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에 그 성경책이 새 거잖아요. 새 거일 때는 너무 아끼지 마시고 침 발라가지고 팍팍 넘기세요. 예. 자, 그렇죠. 요즘 얇아가지고 51장 7절에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예. 근데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4절에도 보면은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있다 그 말은 우리하고는 지금 뭡니까? 익숙하진 게 않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왠지 뭐예요? 낯설어. 그러니까 죄인이 돼가지고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없는 것이 지금 다른 것이 들어와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인이 아닌 또 다른 주인이 와서 나를 통치하고 사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음에 율법이 있으면 순종이 자연스러워야 됩니까? 자연스러워야 되죠. 근데 뭡니까? 부자연스러워. 그럼 뭐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돼.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게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부담이 된다. 그러면 뭔가 내 안에서 깨진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면 하늘나라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이 땅에서도 뭐가 자연스러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야 돼. 그렇죠? 예. 지금 세상에 막 이렇게 가서 술 먹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당장은. 그들도 언젠가는 회개하겠지만 당장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이 안 맞아요. 생각도 안 맞고 습관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땅에 오래 두셨냐면 그것을 준비시켜 주시려고. 괜히 갑자기 죽었는데 하늘나라 가버리면 내가 충격을 받아. 안 그랬겠어요? 너무나 문화적인 차이가 크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와 여기 미국에 오실 때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몇 년 걸렸죠? 한참을 걸려 막 괴롭고 힘들고 막 그랬어요. 이 땅에 같은 죄인으로 살면서도 이렇게 문화적인 충격 때문에 힘든데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주 거민들이 사는 곳에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장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나를 데려가지 않는 게 감사한 일입니까?
예?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익숙하고, 우리 아이들만 봐도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지. 부모의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순종하는 애들 있죠. 잘 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태반은 뭡니까? 부모의 말에 반항해. 그리고 애가 몰랐을 때는 근데 애가 커가면서 뭡니까? 토를 달고 턱 빼가고 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도대체가 부모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은 일단은 싫은 거예요. 거부하고 말하는. 그러니까 그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녀를 낳아보라 했냐면 뭐가 이제 깨진 것을 알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말씀에, 다시 말해 말씀에,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해요? 나쁜 걸 줘요? 좋은 것만 주죠. 행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행복하기를 원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싫은 거야, 아이들은. 그렇죠? 저도 그랬었으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뭔가 뭐냐면 부자연스러운 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분의 품성과 정신과 사상이 다 너무 멀어져 있어요. 지구하고 해만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의 품성을 증거하니까 막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자비도 온유도 무엇보다 다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또 16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근데 그것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되게는 못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하늘나라, 그리스도인 치고 하늘나라 가기를 원치 않은 사람 없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시죠?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은 안 아프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 다 몸이 아파요. 다 여기저기 쑤시고 막 그런다고. 예?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명령에는요,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잠언서 6장에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명령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살고자 자꾸 사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에 뭔가를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2장 16절에 다 같이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이것은 뭐 옛날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나무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한다고. 그죠?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거니까. 내가 도둑질하면 마음에 양심이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가. 근데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까? 그죠? 안 먹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그 당시에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이미 뭐가 있었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율법이 다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리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부담이 하나도 들지 않아.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하는 모든 것은요, 다 문제가 생겨서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노력하는 곳이 아니에요. 힘을 들여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땅에 뭡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뭐가 났다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해야만이 먹고 산다고?
땀을 흘려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여자분들도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뭐를 낳아? 예.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고가 다 붙었어요. 수고가. 예. 그나마 있어야지 뭡니까? 그 수고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찾는데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순종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3장 보세요. 3장. 자, 이 2장 상태가 그대로 유지됐으면 지금 오늘날에 아담들만 살았을 거예요. 막 키가 전부 다 막 4m 그리고 그죠? 예, 그 후손들만. 4m는 뭐지? 예, 그래서 공룡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것인데 자 3장에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14님 1절부터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1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금씩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둘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넣어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을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이 죄가 없는 곳에 드디어 3장에는 이제 뭐냐면 뭐가 등장하냐면 예, 뱀이 등장하죠. 예, 들짐승 중에 가장 교활한 게 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면서 뱀이 나타나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봐요. 그죠? 지금 이 뱀이 어디에 걸터 앉았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걸터 앉았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그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율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이 그가 왜 걸터 앉았냐?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는 그래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예언의 시간에 다 나오지만은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가 뱀. 황금빛을 하고 있었고요. 날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날개. 예, 옛날에 이 태초 때는. 지금은 날개가 없죠. 예, 그러니까 뱀이 기어다니잖아요. 너는 평생에 기어다니라고 그랬잖아요. 기어다니 흙을 먹고 다니면서. 근데 날개가 있었고 황금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뭐 때문에 이렇게 유혹에 넘어갔냐면요. 하나님께서 동물이 말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뱀이 말한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뱀이 이제 그 나무 주변에 이게 배를 하는 하와가 이제 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포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 뱀은 있잖아요. 인내심의 천재예요. 그가 올 때까지 기다려. 거기에 거기 하나의 뭐냐면 늪이에요, 늪.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요. 여기 기록이 안 나오니까 기간이. 그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 그는 다니지 못하게 했으니까 막아놓으셨어요. 너는 다른 데 다니지 말고 거기만 있으라고 그랬어요. 예. 왜 그러냐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미 하늘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 지구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건 허락하셔야 돼. 막아놓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일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거기 율법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거기에만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가면은 이제 유혹에 빠지겠죠. 예. 근데 얼마나 인내심이 강한지 몰라요. 결코 사단은 뭐 하지 않는데요? 방심하지도 않는데요. 방심도 안 하고요. 결코 포기도 안 하고 그 인내심이 강한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지구 말고요. 다른 데 계속 돌아다니다가 다른 데는 실패를 다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창조된 이 지구, 막내둥이 그러죠? 이 막내둥이. 99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지구예요, 지구.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구도 상징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이 지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선악과를 가지고 이제 유혹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뱀이 거기서 걸터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뭐 한다고요? 여기 그게 나와 물어봐요. 물어 가로되.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하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헉? 아니 뱀이 말을 하네? 네? 그러니까 아담한 자기 남편한테도 들어본 일이 없죠.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로부터 들어본 일이 없는데 말한다는 것을 뱀이 말을 하니까 뭡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때를 포착하고 이 뱀은 끊임없이 그때 놓치지 않고 질문을 계속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영혼들을 넘어뜨릴 때 뭐냐면 끊임없는 질문 공세. 계속 애매한 질문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답하게 해요. 예. 그리고 꼬리를 물고 해서 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요. 덫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오고 가다가 이 뱀이 여자에게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냐? 그래서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아니라. 이미 하와는 뱀과 얘기하는 순간 뭐예요? 이미 정신적으로 다 넘어갔어요. 이미 사상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의 대화하는 중에. 그러니까 최면을 걸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최면을 걸었대요. 최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도 최면하는 거 봤죠? 보셨죠? 말을 몇 마디 이 주문을 외면 따라하면 그대로 따라합니까? 예, 그러면서 그대로 잠에 들고 최면에 빠져 있어요. 그 사람의 최면을 풀지 않는 한 절대로 안 풀려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최면에 든 이후부터 이 세상은 전부 다 거의 그 최면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술을 먹어서 독주를 마셔서 포도주를 먹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사야 2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뭔가 보이지 않는 술을 먹은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단의 술을 먹은 거죠. 그래서 최면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최면에 딱 걸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사단이 도전한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러더냐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전한 것이죠. 예, 완전히 반역을 한 것입니다. 예, 먹도록 유혹하니. 그러니까 뭡니까? 와, 내가 이렇게 본 동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 황금빛을 하고 있는 이 동물이 이 뱀이 그것도 말까지 하니까 그리고 자기하고 말을 섞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이 뱀은 뭡니까? 죽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뱀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 뱀이에요? 원래는 변장술, 사단의 변장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가장술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창세로부터 사단은 뭘로 가장했다고요? 뱀으로. 예, 이 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기만술로 유장합니다. 가장합니다. 자기의 변장술이 너무너무 능해요. 앞으로. 아시겠죠? 예. 그렇지만 여기서 정령 죽는다는 거는 그거만 딱 했으면은 넘어가지 않았죠. 예. 그런데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을 듣다 보면 계속 듣다 보잖아요.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진짜. 그렇죠? 잠시 암시를 넣어요. 예.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는 나 별로 처음에는 내가 듣기 전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에게서 내가 듣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혹시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상한 편견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 원래는 있었는데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면 진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사단이 이 뱀이
이 사단이 뱀한테 옮겨서 뱀으로 변장해가지고 하와와 얘기하죠. 그런데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된 성격,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아니한 그릇된 그 성격을, 성질을, 품성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화를 오래 했어요. 이 아담이 자기 와이프를 찾을 때까지 한참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최면에 쫙 빠지고 그 말에 완전히 사상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먼저 뭐를 장악했다고요? 정신을 장악한 거예요. 최면을 걸어서 정신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그랬죠? 예, 내게서 율법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천사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똑같은 유혹을 하와에게 했는데 그냥 넘어간 거죠. 예, 거기에 이제 뭡니까? 최면에.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으네. 그럼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뭐하는 날에는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뭐예요?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을 왜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가 뭐처럼 되려고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못다 이룬 것을 여기에서 이루고자 한 것이죠. 자, 아담의 통치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 지구의 통치권을 자기가 거머쥐기 위해서 한 계략인 것입니다. 교활한.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뭡니까? 자기가 넣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사단은요, 사람에게 사람의 정신을 창조한 거예요. 죄가 원래 만들어지지 않았죠. 죄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러니까 그가 죄도 창조한 것처럼 사람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아시겠죠? 예.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뭡니까?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을 왜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정신을 가지려고. 자기가 뭐가 되겠다고? 하나님 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 땅에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 중에 전부 다가 다 멸망한 이유가 뭔지예요? 다? 뭐 때문에 무슨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정신이가 최고의 자리, 최고의 높은 자리. 예, 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런 거. 그런데 뭡니까? 여기 더 중요한 게 그게예요. 그것을 너희가 뭐 하는 날에는? 먹는 날에는. 그러면서 6절 한번 보세요. 6절.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여자분들의 손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창세로부터. 예, 그래서 남편에게 항상 먹이십니까? 자녀들에게 먹이십니까? 예, 좋은 거 먹이세요? 나쁜 거 먹이세요? 예, 좋은 거 먹이셔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좋은 것이 뭔지를 아직 몰라. 우리가 따져봐야 돼. 예, 항상 여러분, 성경의 그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여자는 항상 돕는 배필이었나요? 예, 어느 쪽으로 돕는 배필? 하나님 쪽으로, 사단 쪽으로? 영생으로, 그렇죠? 하나님 쪽으로. 그러니까 남자들도 정신을 차려야 네, 정신 차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거의 주는 일이 없어. 거의 받아 먹기만 해. 그때부터. 와이프를 믿으니까. 남자들도. 아니, 믿는 것보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먹도록 유혹을 했는데, 먹고 죽은 귀신은 뭐 더 좋아요? 때깔이 좋아. 일단. 예,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아요. 그래서 이걸 먹어보니, 자, 여기에 6절에는요, 다 나와 있어요. 이 먹는 날에는, 자, 이 땅에 오늘날 뭐냐면, 벌어지고 있는, 자, 병원에 가보면 천지가 아픈 사람, 이 땅에 질병과 사망과 다 오는 게 뭐예요? 이 먹는 날에는.
이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면서 사람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그것을 첫째 뭐예요? 본즉. 그 다음에 뭡니까? 먹음직. 자, 본직이 있어요. 본즉.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본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먹음직.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또 보암직도 있죠.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탐스럽기도 할 만한 탐욕까지 다 있어요. 그렇죠? 요한이 말했던 말씀이 다 나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정욕, 그죠?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다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이 절에. 예.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말에 빠지면 정말 그러기도 하네? 정말 보암직도 하네? 그럴만 하네? 탐스럽기도 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들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말해준 것을 나도 모르게 언젠간 사용해요, 안 해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미 그 사람의 말이 나의 사상화가 된 거예요. 정신을 장악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자기 거예요? 아니면 사단 거예요? 사단의 정신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이 정신이. 이 욕망이에요. 이게 욕망. 예. 이 욕망이 보암직, 먹음직, 탐욕. 예, 그렇죠? 이 욕망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단의 성격이 들어온 것이죠. 사단의 품성이. 사단의 성질이. 그래서 사단의 왕국의 원칙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사단이 뭡니까? 뱀에게 여자가 장악게 된 다음에 체면이 걸린 상태에서 이미 자기도 모르게 누구의 말을 하고 다니냐면은 사단의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뱀의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뭡니까? 옛날에는 좋았던 감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서서히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오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이게 이 오해를 푸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 오해를 푸는 것이. 예. 그래서 죄는 있잖아요. 어떻게 들어왔지 죄가? 알 수가 없대요. 오묘하대요. 죄는 오묘해요. 그러나 죄를 밝힐 수는 없어요. 죄를 알려고 하면 죄를 옹호하는 거래요. 그러나 분명히 죄는 누구한테서 왔다? 사단의 속에서 들어왔다. 그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는 인간의 몸에 들어오죠. 흡입하는 순간, 대화하는 순간 이 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이 사단의 정신이 그대로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정신을 최면을 쫙 잡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컨트롤 당하는 것입니다. 지배 당한다 말이 그거예요. 그가 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고 싶은 대로 돼요, 안 돼요? 그때부터 안 되는 이유가 그거 있어요.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증가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시기를 품잖아요. 시기는 잘 안 없어져요. 질투 같은 거. 예. 여자분들이 질투하면은 온열에 뭐가 내린다. 예, 서리가 내릴 만큼 무서운 것이죠. 무시적, 그죠? 예. 옛날에 우리 조선 왕조 전부 다 그 왕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전부 다 뭐 때문에? 그 공주들의 다 그 질투 때문에. 여자분들의 그 질투 대단하거든요. 남자도 질투가 있어요. 예, 다 있는데. 남자도 질투 있어요? 예, 있죠. 남자도 있죠. 여자가 다른 사람, 내 아내가 다른 사람 이렇게 찾아가면 질투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근데 질투를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하나님도 질투가 있는데 왜 예. 자,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안식일날 그 말씀드렸어요. 질투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증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그래서 전체, 그 누룩이 온 덩어리가 돼버려요. 누룩이 퍼지면 온 덩어리가 되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돌이킬 수 없는 된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것을 포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나간 길 끝까지 나가기로 결심하기 시작한 거죠. 밀판하고 자꾸 약해지는. 예. 그래서 사단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늘의 원칙은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폭군이시고 하나님의 율법 또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예,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다. 예, 지킬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서 하와가 그것을 율법을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듯이 따먹고 먹으니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같이 먹은지라. 아담이 먹은 것은 하와하고 좀 다른 문제지만은 하와를 사랑함으로 같이 죽기로 결심한 거예요. 아담은. 그래서 사랑함으로 한 아담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표상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뭡니까? 사단이 뱀으로 뭐 했다고요? 가장했다고요. 변장했다고요. 자, 요한복음 19장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에 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요. 17절에 저희가 시작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랬어요. 자, 태초로부터 사단은 뱀으로 가장했죠. 변장술에 능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기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가 유대인 왕이뇨?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를 뭐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유대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는데 거기에 인간이 아닌 누가 있었을까요? 예, 여기에 사람으로 변장한 인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사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은 뭘로 태초로부터 변장했다고요? 뱀으로 변장했어요. 그리고 하와를 유혹했죠. 십자가 주변에 이제 결정적인 차원이에요. 사실은 사단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을 끌어내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간의 눈에는 똑같이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사단이 변장한 나타난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 변장한 사단.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사람 중에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인데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보는. 그렇죠. 이제 그걸 보죠. 예수님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다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악한 천사인데. 이스라엘에서도 그 다 보이잖아요. 아이, 자 여러분 그 뭡니까? 엘렌 화이트 기별을 읽어보시면은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천사도 참석하는데 악한 천사도 같이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집회,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예, 들어야 될 그 곳에 사단이 항상 그곳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주변에 나타난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그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이 사단이 와서 같이 사람으로 변장해가지고 그 일을 했다니까요. 예.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자, 4절에 먼저 보시겠습니다. 17장? 네, 11장. 11장. 네, 11장 4절. 17장은 없어요. 네. 11장 4절에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도다. 원래 용납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래 다른 복음이 지금 하와 때 그 창세기 3장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뱀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왔죠.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여자에게 나타났죠. 그러면 그것을 용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용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을 너무 많이 섞어버린 거야.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뱀하고. 그때 사단의 최면의 사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 이 말씀은 있잖아요. 과거에 끝난 말씀이 아니고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앞으로 더 강력하게 나타날 기만입니다. 자, 그러면 11절부터 보세요. 아니, 12절부터 볼까요? 12절. 예. 내가 12절.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함께 되게 하려 함이로다. 자,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뭐 한다고요?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뭐 하다고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누구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죠? 예. 그러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사람으로도 뭡니까? 변장합니까? 변장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오늘날 이 지구상에 나타난 마술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장술에 능합니까? 사단은 아직 그 능력을 하나님 없애지 않았어요. 그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 변장술에 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 변장술 하늘에서부터 뭐까지 내려온대요? 예, 불까지 내려오죠. 이적도 베풉니까? 예. 그가 죽은 뭡니까? 병든 자도 낫게 해준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나면 안 돼. 나중에 이건 보세요. 이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병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딱 나았기 때문에 그냥 뿅 가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구분할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시겠습니까? 사단은 교환을 해요. 하나님의 율법하고 안 지켜야 되니까 내가 너 낫게만 해줄게. 그런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품성하고 하나님의 율법. 제가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하고 항상 뭡니까? 교환하려고 그래.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는 그거 나한테 줘라. 경배하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진리가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냐고 완전한 중생이 없는 거듭남이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히 살지 않으면 그거 다 속아 넘어가요. 하와도 이렇게 넘어갔는데, 자, 오늘은 제가 다른 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린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자, 창세기 3장 다시 봅니다. 아니, 창세기, 예, 먼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뭐 하는 날에는? 먹는 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사단의 말을 듣고 그걸 먹었죠.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이 땅에 이 모든 질병이 전부 다 사단 때문에 생긴 거죠. 죽음과 질병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단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단인데 사단은 갑자기 질병을 줘요? 아니면 서서히 질병을? 예. 우리의 욕망, 제가 지금 6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먹음직도, 보안직도, 탐욕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중에 욕망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식욕. 기가 막힌. 사실은 여기 식욕장이에요. 식욕장. 다니엘 1장도 식욕장이에요. 사실은. 근데 다니엘 1장은 뜻을 정하여 자기가 바벨론의 진미를 안 먹었죠. 예, 안 먹었단 말이에요. 결심했단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의 이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자, 근데 이 욕망 뭐예요? 식욕. 또 하나 있어요. 정욕. 예. 그러니까 정욕을 다시 하면 성욕이라고 하는 성욕. 식욕, 성욕. 또 뭡니까? 탐욕이 있어요. 탐욕 속에 재물욕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재물욕, 뭐 그다음에 뭡니까? 이 명예 같은 거, 명예욕. 아, 명예욕도 대단합니까? 예, 완장 차는 거 되게 대단합니까? 제가 경험했어요. 예, 아, 이 경험하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 옛날 국민학교 때부터 다 반장 선거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거 나가려고 막 치맛바람 쐈어요 안 썼어요? 옛날에 부자들도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내 자식 뭐 시키려고 막 뒷도 많이 갔다. 뒷돈 많이 갖다 줬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 경험을 해가지고 저는 어머니가 한 번도 저희 학교를 방문 한 번 오시지 못했어요.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완전히 그냥 뭡니까? 그 선생이 벌써 딱 제가 어린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선생이 더 뭡니까?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아, 그런 것이 너무너무 눈에 뵈니까요. 어린 마음에 속이 상하더라고요. 예. 그때 당시에 저도 그랬었습니다. 상처받죠. 예, 상처가 엄청 커요. 자, 그런데 이런 욕망들, 이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그 죄 속에 포장돼 가지고 들어있는 그 수많은 욕망 중에 가장 큰 것이 또 뭐라고요? 식욕, 성욕, 탐욕 이런 게 있단 말이죠. 탐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그랬거든요. 탐욕은 그걸 탐내는 것, 자리를 탐내는 것, 사단의 정신이잖아요. 원래 그 자리 탐냈으니까. 명예욕, 내 이름을 떨쳐가지고 막 내가 요즘에는 막 그거 명예훼손했다고 막 수까지 합니까? 예,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그만큼 명예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다고 이 세상에서는. 그게 전부 다 죄가 들어와서 생긴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창세기 9장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난 이후에 먹을 것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노아 홍수 전까지만 해도 먹을 게 뭐를 먹었어요? 예,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과일도 먹고, 과일, 그죠? 그 다음에 씨, 채소, 그죠? 씨 가진 열매, 그런 것만 다 먹었죠? 그런 것만 하나님이 다 먹도록 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로 이제 이 세상이 뭡니까? 물로 다 세상에 다 덮였잖아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보세요. 예. 창세기 9장에 다 읽지 않고 2절을 보세요. 땅에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강가에 가거나 시냇가에 가거나 바닷가에 가면은 사람이 가면 물고기들이 어디로 가요? 도망가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죄를 범하기 전에는 동물들이잖아요. 동물들이나 물고기들이 안 도망갔어요. 막 나와서 물고기들이 막 내밀고 인사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뭐 할까봐? 잡혀먹을까봐. 자, 너희는 두려워하리니.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에 자, 무릇 시작.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너희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뭐채 먹지 말라고요? 피가 있는 채 먹지 말라고. 뭐 요즘에 미국 같은데 한국 같은데 전 세계에서 고기 먹는 데는 먼던이 있습니까? 웰던이 있고 미디움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그래요. 예, 그게 있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뭐를 먹는데요? 그래요? 미디움 아니면 그냥 피가 절절, 그게 뭐 주스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스 피 주스지. 예. 이게 이제 거기에 피가 섞인 건 말이죠. 이게 부드러우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걸,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채 먹지 말라고요. 예. 자, 노아 홍수 전에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식물은 여전히 창세기 1장에 주신 그 동물, 뭡니까? 식물이었단 말이죠. 채소였단 말이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 동물을 하셨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뭐냐면 제사 의식을,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가 누구를 표상했는데? 예수님을 표상했잖아요. 그죠? 구주가 나를 위하여 오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소나 양은 뭘 상징했냐면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너희가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그랬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고기를 먹을 때 예수님을 먹으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영생이 있다는 걸 상징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고 뭐를 먹은 거예요? 고기만 먹었어요. 얼마나 많이 잡았을까요? 하루에 10만 마리가 넘게 죽었대요. 옛날에 그 희생제사 성소에서 잡았을 때. 왜냐하면 죄를 질 때마다 가지고 왔으니까. 처음에는 맛이 없겠지만 나중에 그 맛으로. 그리고 오직하면 이사야 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더 이상 내게 가져오지 말라고. 내가 질렸다고 이제. 예.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왜냐하면 마음에 회개도 없이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그냥 가져오니까 양만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기 먹고. 그런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장감주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뭐 아무나 먹어도 된다고. 그렇죠. 그때부터 고기 먹으라고 했으니까. 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레위기서 보십시다. 레위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 11장.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각성하는 차원에서, 개혁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마지막 때 질병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병이 많아지고 있나요? 11장입니다. 레위기서 11장. 뭐 요즘에 브라질에서 있는 모기가 무는 바이러스가 생겼죠. 지카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는 임신을 하면 애가 기형아로 나오죠. 예? 그게 지금 미국에도 건너와가지고 문제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왜 문제가 많습니까? 보건국에서. 앞으로 전부 다 애가 태어나면 다 기형아만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잡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매년마다 이름이 다른 바이러스가 계속 다른 것이 생겨요. 계속. 근데 이게 전부 다 조류 인플루엔자. 우리 저번에 한국에서 보니까 막 수백 마리 닭들 다 산채로 매장시켰잖아요. 소도 그렇고. 다 뭐예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동물로부터 오는 거예요. 동물로부터. 철새들이 뭐 해가지고 해서 오기도 하고. 다 옮기는 거. 그렇죠? 식물이 병 옮기는 건 못 봤어, 많이. 근데 저희 강아지가 조지아 갔다 와서 피오줌을 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날라다니는 프라이 조그만 거 있어요, 조제. 그게 물어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키드니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요즘에 주사 한 대 맞고. 저도 고양이가 있지만은 항상 뭐냐면 밖에 나갈 때는 뭐를 틱틱 그런 거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질병이 다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주신 줄 아세요? 왜 이런 교훈을 주시고 이런 계율을 주신 줄 아십니까? 뭐가 있을 걸 내다보시고 이런 질병들이 병들이 너무너무 알지 못하는 세상의 병들이 너무나 이제 편만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하라 그런 거예요. 너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이 정도는 하라, 지켜라. 순종하면 뭐 할 겁니까? 지킬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읽어보시죠. 2절에 레위기서 1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안식일교회에서도 레위기 11장 공부하는 거 많이 없어요. 자, 근데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3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뭐하되? 자, 새김질 하고요. 소가 새김질 합니까? 네. 양도 새김질 하죠? 그 다음에 발은요? 두 개 갈라져 있어야 되죠? 그것이 이제 그것입니다. 갈라져 있는 쪽발이 됩니다. 그것은 뭐 하라고? 그 당시에 먹되 새김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뭐예요? 굽이 갈라지지 않는.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지금 4절 합니다. 4절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세금제. 뭐는요? 약대는 써있잖아요. 거기 약대.
약대 나옵니까? 예, 약대가 뭐예요? 낙타. 낙타. 예, 약대는 새김질을 하되 먹었어요.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부정하고. 낙타 먹으면 안 돼. 낙타는 타고 다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나 좀 뺏어 먹고. 자, 낙타. 그 다음에 사반 5절에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져 있죠. 사반이 뭐예요? 오소리 같은 거. 그 당시에 그런 것도 다 잡아먹었는가 봐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 있잖아요. 의자 책상 다리 빼고는 다 먹는데. 맞아요. 중국 예. 중국 사람들은 책상 다리 빼고는 다 먹는데요. 진짜 벌레 별거 다 먹더라고. 예. 그러니까 책상 다리가 책상 다리, 아이 나무 예, 나무 다리 빼고 다 먹는데. 어디 가면 뭐 저기도 우리는 그냥 기겁을 하지만은 바퀴벌레 예. 어느 나라 가면 그 곤충처럼 그 얼마 잘 맛있게 먹는 줄 아세요? 번데기처럼 먹어요. 프랑스에 가니까는 그 부적이 있잖아요. 예. 그걸 요리로 나.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는 뭐 먹었습니까? 번데기 먹었죠? 예, 그것도 이제 그것은 뭐 다른 거지만 자 여기 보세요. 그게 뭡니까? 사반이 구덕인 단백질이 엄청나게 예. 많아요. 못 모르고 시켰어. 자, 그 먹는 사람 많아요. 네. 5절에 사반이 뭡니까? 오소리. 그 다음에 6절에요. 토끼. 사람들이 토끼 고기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엄청 많이 먹어요.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뭐느냐? 굽이 갈라져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랬어요. 돼지는 7절에 말할 것도 없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어 있어서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뭐하지 말고 먹지 말고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런 거예요. 분명히 주검을 만지지 말라. 여러분 조류 인플루엔자 요즘에 철새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병기를 옮기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죽은 동물에서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바이러스로 옮겨져 가지고 생기는 질병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해서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검을 뭐 하지 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 그런 것이죠. 부정하니까. 부정하다는 게 뭐겠어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가 결국 뭡니까? 깨끗하지. 예,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국 뭘로 연결되겠어요? 병. 병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질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에 있는 거 9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뭡니까?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장어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여기 뭐라고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여기 뭐라고 써 있냐고.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주신 이 규율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규율이겠어요? 아니면 온 땅의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겠어요? 사람이죠. 그죠?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품성 자체가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거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해서 주신 권면이에요. 제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너가 건강을 유지할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다보신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질병이 편만할지. 자, 장어 그게 없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어요. 소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라가 뭔지 아십니까? 예. 예, 알죠. 소라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도 옛날에 하나님 안 믿을 때는 참 많이 먹었어요. 꼬막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옛날 꼬막 양념 해가지고 딱 넣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제사 때 많이. 제사 때문에 많이 했죠. 소라. 그 다음에 홍합. 포장마차에 홍합 참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네, 맛있어요. 짬뽕에만 들어가도 이 홍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쭈꾸미. 진너미가 있어요. 없어요. 비늘이 있어요. 다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쭈꾸미 오징어지. 근데 건강방송 보면은 쭈꾸미가 혈액순환에 그렇게 좋다고. 아니, 뭐, 혈액순환에 좋은 거 많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어 뭐 말할 것도 없죠? 장어구이 딱 하면 또, 뭐, 그렇잖아요. 정력제라고 그러면서 남자들한테 좋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새우는요? 랍스타는? 랍스타. 예. 랍스타. 전부 다 그게 뭡니까? 비늘도 없고, 뭐도 없어요. 예, 진느러미 그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 너희에게 청소부죠.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 낙지는요? 낙지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낙지. 것이니 너희는 고기를 먹지 말고 주검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새 중에도 자, 뭐 새들 중에는 자 보세요. 13절에
새 중에는 너희가 가증한 것은 이것이니 이것들이 가증한 줄 먹지 말라. 곧 독수리, 솔개, 어흥 이런 걸 우리가 안 먹죠? 매와 매 종류도 안 먹고 까마귀도 안 먹죠? 새 안 먹죠. 예, 타조고기가 있나요? 미국에? 타조고기 있죠? 예. 예, 이것도 먹지 말라는 거죠. 갈마기는 안 먹죠? 예, 뭐 거기까지는 안 먹어요.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울와 뭐 종류도 많아. 학과 황새와 종류와 대성과 박쥐는 안 먹으니까. 그 다음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뭐예요? 귀뚜라미. 예, 귀뚜라미도 있죠. 자 보세요. 메뚜기. 곤충은 너에게 가증하니 자 그 발에 자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자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날개가 있어요. 예? 곤충 중에 그 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메뚜기. 남자들은 옛날에 군대 가서 뭐 먹었어요? 이거 드셨죠? 오자노님 드셨죠? 메뚜기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 엄청 먹었죠? 저도 군대가 산소 가면은 그거 잡아. 예. 가지고 귀뚜라미는 먹어요? 호박잎에다 싸가지고. 자 저도 메뚜기는 많이 먹었어요. 그냥 군대에서 이 가을에 딱 잡아가지고 그거 구워서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당시에. 아무튼 그런데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각 종류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나머지 다른 것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한 동물과 뭡니까? 부정한 동물이 있다는 것이죠.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최소한도로 그러나 요즘에 누가 뭐 메뚜기 먹고 삽니까? 그런 거 먹지도 않고 누가 뭐 토끼 그다음에 뭡니까? 닭 외에는 뭐 또 먹는 다른 새들 종류가 있나요? 미국에서? 터키 같은 것도 먹네. 자, 예. 그런데 마지막 터키 먹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여기 터키말은 없네. 예, 여기 터키가 없나 봐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왜냐면 따오기가 뭔지 영어로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따오기가요. 네. 바다에 보면요, 조개가 다 붙어 있는 거 없어요. 이게 붙어 있는 거 있어요. 조개. 그런 거예요? 새인데? 아, 새예요? 그럼 예. 모르겠네. 당아와 뭐 우룬가 이런 게 다른 영어로 보면 그게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나와. 메추리 비슷한 새가 예. 나오기예요. 자, 메추리 비슷. 근데 우리가 적어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먹는 거 먹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예. 인간의 몸에 뭡니까? 질병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 옮겨오니까. 예. 옮겨오고 지방을 뭡니까? 그 질병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 병균이 균도 있단 말이죠. 옮겨오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걸 먹다가 보니까 먹으면서 질병이 생기면 그냥 죽죠. 하나님 원인도 모르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냥 죽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적어도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있잖아요. 철저하게 모든 구약의 법칙대로 다 순종하셨대요. 정말로.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십니까? 예, 한번 우리 하나 더 보고 오늘 좀 말씀 마칠게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여러분, 신약입니다. 신약.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5장. 베네스다 아시죠? 네. 예, 베네스다에 누가 있었습니까? 병자가? 예, 38년 된 병자가 있었나요? 예, 중풍병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 베네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이. 예, 5장에 보면, 그래서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차오르면 뭡니까?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모든 병이 나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중풍병자야. 스스로는 그가 뭐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자기가 갔다 싶으면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가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너무나 교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만큼 질병도 많았지만 이 자기가 먼저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도 너무너무 많았던 것이고. 자, 근데 여기에 중풍병자가 있어. 38년 된. 단 한 번도 38년 동안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안 왔어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항상 뭐 했을까요? 나는 언제나 저기 들어갈까? 나는 언제나 저기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처럼 나올 수 있을까? 그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좀 빨리 들어다가 저기다 던져주면 저걸 좋으련만 얼마나 애절하게 그걸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렸을까요? 그런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셨대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찾아가신 거예요. 이 영혼의 마음.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그런데 번번이 그 순번에서 밀려나.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대요. 잊지 않으시고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에는 나를 뭡니까? 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여러분, 세상에 이 병을 낫게 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본적인 병에서 없어요. 약 먹으러 약 드셔도 안 돼. 안 될 것은 안 돼요. 될 것도 있겠지만 그때 뭡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먼저 들어가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뭐 하라고요?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듣고 뭡니까?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뭐예요? 그가 그 말씀에 뭐 했어요? 예, 순종하고 바로 의지했어요. 전혀 의심 하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움직였단 말이죠. 누워있던 사람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벌떡 자리를 들고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는 기회가 없었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그가 뭐 했어요?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는 자에게 즉시로 모든 것이 낫게 하신다고요? 순종해요.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뱀의 말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했죠. 그죠?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나아요. 성경은 뭐 하는 장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이 다시 그 생명나무의 길로 나간단 말이죠. 하늘나라에.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가르치시려고 하냐면 이거를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순종을. 그런데 보세요. 다 읽지 않고요. 제가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이 사람에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 나았으니. 자, 병이 나았죠?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의지가 약해요, 안 약해요? 어떤 때는 좀 나아지면 다시 옛날로 습관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가 이제 나았으니, 그렇죠? 나았으니 더 뭐한 것이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never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자, 우리가 레위기서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그런 거 먹으라는 것까지도 다시 새로운 건강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왜요? 너무나 질병이 또 새롭게 나타나니까 그런 정결한 동물도 정결하지가 않아요. 청정 지역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뭐하래요? 예, 안 먹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너희 몸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으니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게 죄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 기별도 건강 법칙도 순종하게 될 때 뭐예요? 나에게 복이 오지만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고 내 몸을 망치는 거니까 결국 죄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아도록. 사람이 있잖아요. 내 몸에 징후가 와요. 사인이 자꾸 와요. 몸이 안 좋고 안 좋으면 빨리 뭐를 해결하라고 오죠.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죠. 우리가 thirsty, 목마르네. 그럼 뭐를 먹어야 돼?
물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중에 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아파요. 또 우리 장자매님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죠? 안 좋으신데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데 결심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이 일은 나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이거 힘들어. 식용 문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화가 나 막. 안 될 때는 화가 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 먹고 싶어서 화가 나. 못 먹으면. 그 정도인데 이 일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영께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까? 예,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힘을 의지해서.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내 몸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뭐예요? 낫게 해주신 거, 고쳐주신 거니까. 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몸도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건강 기별에 대한 그 말씀을 잠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